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는 다시금 우리에게 오신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계절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대림절은 항상 한 해의 마지막 때에 찾아오죠. 당연히 대림절의 그 이름처럼 성탄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대림절 하면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 정도로만 여기죠. 어느 행사를 위해, 또한 어느 파티를 위해, 또 다른 무언가를 위해 그냥 준비하는 기간 정도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오랜 그 교회의 역사를 보면 대림절은 단지 가볍게 볼 수 있는 시간은 아니죠. 대림절은 우리의 기다림의 영성을, 신앙을 회복시켜 줍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깊게 묵상하도록 우리를 이끌죠. 바로 그 기다림은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인 그리고 실천적인 신앙적 고민으로 이어져주는 영적인 여행인 것이죠. 대림절은 이처럼 빛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두움을 비추는 빛이죠. 다시 말하면 빛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빛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1장 5절은 대림절 첫째 주일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과 도전을 주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이 빛은 단순히 시적인 어떤 은유적인 표현만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일관적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빛이시며 그분의 임재하심은 언제나 빛과 영광스러운 빛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성품도 빛과 같은 속성을 지니고 계시죠. 창세기 1장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먼저 빛을 만드신 것은 단순히 순서의 문제가 아니죠. 빛은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열어가는 방식이며 그분의 본성을 가장 먼저 성경 가운데 드러내시는 방법인 것이죠.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창조의 역사도 당연히 이 빛으로 시작합니다. 창조 이전에는 우리가 본 것처럼 어둠과 혼돈, 혼란만이 있었지만 그 빛을 통해 세상이 시작되었고 온 우주가 시작되었고 질서가 잡혔던 것이죠.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빛으로 나타납니다. 이처럼 이와 같은 말씀을 함께 읽으면 우리가 마주한 바로 이 말씀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는 구절이 단순한 설명이 아닌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본질을 가장 잘 묘사한 고백이자 선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빛으로 표현할까요? 먼저 빛은 자신을 숨길 수 없습니다. 어두움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드러내고 감추어진 것을 모든 것을 밝히며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폭로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감추신 분이 아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대림절은 나타남의 시간인 것이죠. 또한 여러분, 빛은 방향을 알려줍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죠.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도 빛이 없으면 한 걸음을 제대로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나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길,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선택,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밝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리고 이 빛은 어둠을 확실하게 몰아냅니다. 아무리 깊은 어둠이라도 빛이 비추면 사라져요. 요한복음 1장은 말하죠. 5절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 앞에는 그 어떤 어둠도 버틸 수가 없죠. 다시 말해볼까요?
죄의 영향력, 악한 행실, 영적인 혼란, 절망과 좌절과 고통, 아무리 강해 보여도 어두움은 하나님이 비추시면 그 어두움은 결국 밀려가는 거예요. 또한 빛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항상 빛으로 묘사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뵙고 여호와를 뵙고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에스겔의 본 환상에도 하나님의 보좌에 빛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그래서 빛이다. 그분 안에는 어둠, 죄와 악과 거짓과 탐욕 그 자체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죠. 이처럼 이 모든 특징을 다 종합해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더 넓게 폭넓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건 빛 가운데에 행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있는 것과 빛 가운데서 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빛 가운데 있지라고 하지만 정작 성경은 그 안에서 행하는 행동까지 말하죠. 빛에 노출되는 것만이 아니 이제는 그 빛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이죠. 여러분, 빛과 어둠은 결코 섞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교제한다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어둠의 일을 즐기고 악한 행동을 반복하며 죄악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요.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나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은 경고하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신앙과 삶을 구분시킵니다. 교회에서는 경건해 보이고 찬양하며 기도도 하지만 삶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이중적인 삶이에요. 내 영적인 부분과 신앙적인 부분과 내 삶, 현실적인 부분은 완전히 분리된 것이라고 주장하죠.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영지주의와 매우 유사합니다. 영은 거룩하면서 육은 아무렇게 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육, 신앙과 생활, 실천을 나누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전 인격을 전체를 원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 빛이신 하나님께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반드시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거예요.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둠이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워질수록 우리 안에 연약함과 악독함이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지면 죄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죠. 오히려 죄를 변호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보면 영적인 둔감함이 찾아오죠. 이처럼 빛 가운데 있지 않으면 어두움이 너무도 편해집니다. 대림절은 바로 이 부분을 깨우쳐 주는 것이죠. 나는 지금 어느 빛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가? 나의 마음은, 중심은 지금 빛을 향하고 있는가?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은 말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빛 가운데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 가운데 있는 삶은 날마다 선택의 순간입니다. 방향이에요. 결단이에요. 매일의 반복이죠. 그래서 이는 완벽한 거룩, 완벽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하나님을 향해 걸음을 옮기는 상태예요. 여러분, 걸음이 빠를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느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그것이 정확하면 되는 거예요.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아니면 어둠을 향해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빛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그 삶은 빛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그 친교 교제가 날마다 더 깊어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빛이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악과 결코 함께 하실 수가 섞일 수가 없어요. 융화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거룩을 향해 날마다 그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우리와의 거리를 더욱더 좁히십니다. 내 마음이 정결해질 때 나의 기도는 더욱더 깊어지고 그 말씀이 내게 더 와닿고 그 예배는 더욱더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부르심과 그 응답은 더욱더 또렷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연결이 되는 것이죠.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도의 교제를 즐겨합니다. 이런 어두움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서로 혐오하게 만들어요. 미워하게 만들어요. 배제하게 만들어요. 시기하게 합니다. 질투하게 하죠. 비교합니다. 그 모든 것은 빛이 아니죠. 빛 가운데 거하는 삶,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 아니죠. 그러나 빛 가운데 행하면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마음이 열려요. 용서합니다. 화해합니다. 포용해요. 공감해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관계를 하나님이 지속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일회성이 아니에요. 지속성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는 것은 우리가 딱 은혜를 받고 우리가 수련회 때 또한 말씀을 내가 딱 은혜를 받으면 그 한 번 은혜 받은 걸로 다 끝난 줄로 생각하는데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지속하는 거예요. 지속하는 거.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유혹이 찾아옵니다. 시험을 당하죠. 죄는 반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죠. 마음은 흐려지고 생각은 이상해지며 판단력은 어떨 때는 아예 없어지기도 합니다. 말은 거칠어지고 행동도 삐뚤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관계를 맺으시며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은, 은혜는 한 번이 아니고 계속 우리가 적용하며 묵상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그래서 내가 그 은혜를 하나님을 붙잡은 줄로 알게 됩니다. 착각하죠. 그런데 결국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고 나를 붙잡고 있고 나를 변화시켰다는 사실을 나중에 지나서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은혜는 시작만이 아닙니다. 한 번만이 아니에요. 계속되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바로 대림절은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고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총과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있고 또 그 은혜의 빛이 우리를 비추며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서는 우리의 연약함, 거짓된 마음, 이기적인 행동, 모든 것이 다 폭로되죠. 그러나 이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죄하려는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회개하도록 부르시고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는 것은 절망감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총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회개, 부르짖음, 갈급함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오히려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지 못한 기쁨이 내게 찾아오는 거예요. 자유하게 되고 담대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바로 보는 사람이 더 깊은 그 성도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여전히 나를 향해 있기보다는 십자가에 달리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향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믿음의 주에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나요? 빛인가요? 어둠인가요? 혹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멀어진 부분이 있다면, 끊어진 부분이 있다면,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금 이 대림절 첫째 주간을 보내며 우리의 참 빛 대신 주님을 통해 그 관계가, 그 마음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빛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은 과감하게 끊으십시오. 어둠의 습관을 버리십시오. 악한 것과 타협하려는 나의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에게 복이 뭔가요? 돈, 명예, 성공? 아니죠. 나를 주목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가장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비춰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성탄의 감격에 잠겨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일들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하며 빛 가운데서 행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을 때 우리는 진짜 행복한 신앙,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빛 대신 주님 안에 머무르시길 바랍니다. 그 빛을 따라 행하며 거룩을 향한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빛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시며 모든 우리의 영역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하며 그 빛 가운데 행하는 참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